할렐루야. 오늘은 엘리사 능력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은혜는 준비된 그릇에 담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은혜는 준비된 그릇에 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칼빈주의, 개혁주의 노선에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면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인간 편에서의 반응 또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러한 개혁주의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권 사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인간의 이 협력 사역,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100% 그리고 인간의 협력 100% 이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성경적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운명론과 예정론이 갈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이게 그냥 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사상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에서 바로 운명론과 예정론이 갈린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은 뭐냐면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 선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론입니다. 근데 이 운명론을 선택하며 사는 민족일수록 가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저기 불교권이나 동남아권에 가면 얼마나 인생들이 힘들게 사는가. 그냥 모든 것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 선택 아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예정론은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까지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냥 운명론처럼 구원 받을 사람은 구원 받고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대로 구원 받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들고 믿음과 함께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도와 그리고 믿음이라는 수단도 함께 그 안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운명론과 그리고 예정론을 나누는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이죠. 그리고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론을 믿는 사람과 운명론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모세를 이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리더십을 내가 너를 세우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건 정해진 것입니다. 맞죠? 아멘. 하나님 반드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운명론에 의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기도도 별로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의 열정이 별로 없어. 근데 그는 예정론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그는 기도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순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히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엘리사 제자 중에 하나가 갑자기 죽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덩그러니 두고 죽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죠. 그 아내와 근데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채주에게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갈 것이 지금도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지금도 어려운 일인 당시는 더더욱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모든 것들을 다 한번 해보고 살 길을 찾고 했는데도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로 나갑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이 과부가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냥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이 과부의 지금 말의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실의 그 무서운 턱 앞에서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졌던 이 과부의 지금 표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고 가고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다 오른쪽 옆에 가운데 왼쪽 다 그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 동일한 마음으로 풍성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밖으로 돌아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아셨다면 그 주님의 풍성하신 마음을 다 받고 돌아가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음으로 읽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신약성경이 누가복음 6장에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들을 향하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요 복받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그 과부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자, 복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받을 그릇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100%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아까 예정론 이야기했잖아요. 인간 편에서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 또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그 말씀 앞에 협력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믿음 그릇 준비하는 거야. 믿음 그릇 준비하는 거야. 기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죽은 선지생도 가정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시는 사역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천하의 그 어떤 강력한 왕도 대통령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어떻게 내려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기름을 하나님은 부으실 수 없습니다. 아니, 부으셔도 그 기름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즉 은혜,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에게는 그릇, 즉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일정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듯이 그렇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그릇은 작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릇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상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야 하는 일들은 하인들의 몫이었어요.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항아리에 물을 붓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은혜와 믿음의 이 등식을 오늘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코멘트합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은혜를 담는 우리들 편에서의 협력 사역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릇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그릇, 그 잔이 넘칠 정도로 할렐루야. 은혜 받을 믿음 그릇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어떻게 빌려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빈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 한 병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충분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할 때에 그 은혜 하나가 여러분의 모든 산적해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 흑암의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삭제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의 충분성이에요. 그러나 그릇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면 할수록 더 많은 그릇에 기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만큼 기름은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똑같이 다루고 설교를
거기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의 양은 전적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일 축복의 양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면 문자 그대로 그것은 무한할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사역입니다. 그 사역은 오늘 또 하나님은 활발하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 마음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그 은혜를 담아내는 사역들은 우리들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정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구하면 땅을 얻고 땅을 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몇 주 전 설교 때 3달러치의 하나님이라는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이면 됩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은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만, 나는 영혼의 500g만 사서 종이 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사람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저는 그 하나님을 3달러치만 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오늘 또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번 주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때 어떤 사람은 컵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물통을 가지고 나갑니다.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맞죠?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차이는 비의 양이 아니라 준비한 그릇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만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에 따라 담기는 양은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가 그래서 뭘 구했습니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시는 말씀,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만들어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정하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요, 그 과정도 은혜임을 믿습니다. 믿음도 은혜가 있어야 작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안에 믿음도 다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복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복 받을 그릇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쓸어 담고 이게 넘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꿈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림을 그리듯이 자, 그릇을 빌리러 가는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그릇만 빌리러 가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사실은 꿈을 빌리러 간 것입니다. 절망에 처한 이 과부가 그릇을 빌리고 있는 동안에 그 마음은 뭔가 모를 기대감으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많은 그릇을 준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 막 기대감으로 부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가요, 갑자기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꿈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릇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꿈꾼 대로 될 것을 믿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꿈꾼 대로 될 거라는 기대,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그릇 준비하십시다. NGP 사역이 여러 가지 교회 상황으로 인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아예 중단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꿈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역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한 마음을 품고 다시 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 주신 믿음 그릇 잘 준비하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다. 우리 믿음 그릇 준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로 믿음 그릇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저녁에 모여 교회 사랑 기도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우리가 이날을 부흥회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 모임으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거룩한 여러분 소망과 비전과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세대가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물질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8월까지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을 모아서 우리 물질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됐다, 이제 시작하자 하실 때에 그 물질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헌금들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 그릇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해준 일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없는 건 없다 손 치십시다. 하지만 있는 것마저 안 보일 만큼 없는 걸 강조하는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시각은 여러분 벗어 그리고 여러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지금 없다고 하지만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어서요, 저 너무 부족해서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걸 포장한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닐까. 어떤 의미에서 이 NGP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폐활량을 늘리는 시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귀한 것이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에게 그릇을 빌려줄 이웃이 있질 않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당장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딱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마을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 과부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그릇을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정확히 이 본문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7절을 보면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기름을 채울 정도의 그릇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만 하고 살면 여러분 안 보입니다. 안 된다고 말만 하면 정말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 여러분 열려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주변을 살필 기적을 준비하십시다.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그러한 풍성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건강과 젊음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서로 의지가 되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가 여러분들 주위에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저를 빌러 저의 입술을 빌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정확히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소원하는 것이 있느냐? 네가 지금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느냐? 좋다. 내가 아멘 하겠다. 내가 허락하겠다.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라. 저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은혜는 준비된 그릇에만 담기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악순환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에게 한 병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곁에 있었던 신하들은 그 병사가 무례하다며 화를 냈지만 나폴레옹은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그 요청을 흔쾌히 주로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병사는 나의 부유함과 나의 관대함을 믿었기에 그런 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나를 황제답게 대접해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믿음의 그릇을 내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높여드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3달러치 이 정도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며
하나님 이 커다란 그릇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크기에 결맞는 위대한 요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